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이죠.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번에 단번에 받은 계시로서 묵시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한 번에 읽어져야 되고 편지를 받는 자에게는 쉽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그리 말씀드렸고, 또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글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때의 상황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글, 계시의 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계시나 묵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한 존재가 알아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시라는 말 그 자체가 비밀을 여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을 열면, 즉 계시해주면 알아들어야 되지, 알아듣지 못하면 박해와 환난 속에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고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계시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각이 있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시각은 인류의 종말 때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하는 책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고, 창조와 구원과 창조의 완성, 창조는 하나님께서, 구원은 깨끗한 말, 성령으로,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천지를 완성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는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도 당연히 포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마지막 천지 창조를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마지막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 것은 1장 1절로 3장 22절 마지막 절까지라고 그랬죠. 거기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인다라고 보면, 교회를 양육하시고 지키시는 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있는 일로 볼 것이냐, 본 것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저는 본 것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4장 1절로부터 20장 6절까지, 당연히 지금 있는 일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여질 당시의 그 상황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계시해 주는 내용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실 건지, 계시할 것인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건지,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의 구원은 있는 건가? 뭐 당연히 있지요. 성경을 보면 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여줄 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지금도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신약의 성도들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 뭉뚱거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지금 있는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 힘내라, 힘. 이런 의미로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었어요. 조금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천사를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봤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이하다라고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고 그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하고 예수가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걸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끊어져야 돼요.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계시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준 것이지,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무엇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본 것.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보면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다 복수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그 두루마리로 쓰여진 그 요한계시록을 대문자로 되어져 있고, 헬라어 대문자로 되어져 있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육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 하면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아마 그 당시에는 하층 민족,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헬라어에 능통하다든가 지식이 높아서 쫙 보면은 쫙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읽는 자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듣는 자와 그걸 지키는 자는 복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읽는 자는 그때 당시에 7교회에 해당되어지는 한 사람씩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맞아요. 그건 정확해요. 그리고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여럿 있었어요. 근데 7교회라고 지칭하는 의미는 대표성에 대한 온전한 모든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때에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7교회 나오지 않은 다른 교회도 읽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지키게 되었어요? 그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의 지침 내변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때의 상황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두루마리를 읽는 사람이었었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읽는 거예요? 계시록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고 다 전달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잘 읽어야지 복이 있죠. 잘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 말이 저부는 것인지 거문곳하는 것인지, 저라고 하는 것은 필이에요.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곳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읽는 자가 아니에요.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그에게도 임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 복을 다른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신비적인 것이라든가 인간의 필요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건 틀림없이 저주받을 내용이고, 또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행하는 자는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계속되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키는 건가? 예언의 말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예언은 예언하신 자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에 관한 말씀인 건가? 예언인 건가? 첫 번째는 잘 아시죠? 살아계셔서 재림 때까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재림 때까지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번째로는 재림 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신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당시의 7교회를 예수님께서 양육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7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퍼져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교회를 다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양육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7교회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까지라도 양육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실 것이다. 이게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힘이 좀 되겠어요? 돼요, 사실은. 그게. 세 번째,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건가라고 하면 십자가 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역이 4장부터 20장 6절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근데 그게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십자가 사역을 둘로 나누어 보면 구약 성도들의 인침, 이해됐죠?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인침, 그게 십자가 사역의 한 면이에요. 십자가 사역의 또 한 면은 신약 성도들의 인치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인침부터 신약 성도들의 인치기까지, 그게 미래가 되겠죠.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침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 인치는 일이 미래에 어느 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치는 일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딱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인치심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종합적인 인침이 단번에 끝나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다 인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약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인쳐가고 있는 중이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금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장차 될 일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그러잖아요. 복이 있대요. 복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걸음. 가서 무엇해요? 여기 읽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가서 소리쳐 외치는, 읽는, 큰 소리로 말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아까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게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받는 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으로?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고 재림 때까지 역사하실 것이고 재림 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양육해 주실 것이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재림하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이 있나니 왜 그게 복이인 건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가깝대요. 그럼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복이 또 나오네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 소망이 있대요. 근데 그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무엇하라? 준비하라. 이게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면 읽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읽는 자가.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이 있는 건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뒤에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근데 때가 가깝대요. 왜요? 22장 7절에 보면 속히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속히 오신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다시요. 다시 한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때가 가까이 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첫 번 말씀 들어갈 때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하고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내용,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때가 찼다고도 나오고 그 때는 여러 때가 있겠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하나 보자고요. 이걸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에 보니 여기에서도 역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럼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속히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속히 같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이 속히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때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속히도 아니고 때가 가까이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의미는 무엇인 건가?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사이에서 한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서 그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쭉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다니엘에게 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보면 되냐면요. 44절로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나라, 두 번째는 무슨 나라, 세 번째는 무슨 나라, 마지막이 무슨 나라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보면 로마였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였었어요.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옷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읽었던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은 성취됐어요? 성취될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어느 때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주셨다. 때가 가까이 왔다. 진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일에 하나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2%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십자가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여기까지 내용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 그 뒤에 인치심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있죠? 그러면 인치심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때 인침 자체가 무엇하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의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어떻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로 있어서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의 시기는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세요. 요한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무엇?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새라고 하는 말은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 종류의 전혀 없는 신기한 전대미문의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까지 있었던 나라에 개조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을 받고 이사야 65장 17절도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오지요. 한 번 더 볼게요. 18장 31절. 지금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되어 있죠. 36장 26절 에스겔입니다. 계속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인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느냐면은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상태는요, 당연히 새로운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같이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새 마음과 새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인데 이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약 성도의 구원으로서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때,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3일의 사건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뭐라고요? 임의예요. 그게 임의예요.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 성도들의 구원으로서의 아직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죠. 구약 성도들은 임의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직도 나누면 당시에 2000년 전 요한의 시대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고 미래에 있을 성도들. 그럼 여기는 임의예요? 아직이에요? 임의예요. 임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그때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임의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지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읽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의 임의는 그 이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인데 계속적으로 ing다 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서 인치는 역사로 자꾸자꾸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대한. 근데 이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내용을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말이 안 지났다. 때가 가까이 온 부분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속히 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해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그 새 땅은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는데
그 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직 사이에서의 그 내용은요, 땅에서의 순례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애굽, 영적 바벨론의 속박에서 탈출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 18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 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애굽, 영적 바벨론의 속박에서 탈출이 어떻게 된다? 반복되어지고 있고, 영적 물리적으로 새 피조물로 충분히 완성된 시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새 피조물로 충분히 완성된 시점에 있지 않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포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땅에서의 순례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ing 상태를 땅에서의 뭘로 본다고요? 순례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애굽이나 영적 애굽이나 영적 바벨론에서 그 죄악된 세상의 속박에서 탈출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새 피조물로 충분히 완성된 시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포로 상태, 그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럼 어느 때 끝나요? 육체에 끝날 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탈출을 반복해요. 영적 애굽, 영적 바벨론에서 탈출을 반복하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새 피조물로서 충분히 완성된 시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 포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그 본향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땅에서의 순례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 19장과 22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가 끝이 나면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고단한 여정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새 창조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나오죠. 또 나와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리라,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날에 고단한 여정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새 창조의 완성이 여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디로서 끝나요? 재림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도 인치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인치심의 역사가 ing로 진행되고 있는 때를
땅에서의 순례의 그 시기라고 보고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마지막 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도 있지만 개인 아까 구약의 성도는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 그럼 그들은 구원함에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이룬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루는 마지막 날이 그게 준비되어 있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천국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곁이라든가 그 천국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그곳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단계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저도 그때 그 시 알지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1장 4절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렇게 1장 4절 여기까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당연히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때가 가까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때가 저 멀리에 있을 어떤 날을 특정해 가지고 그 날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편지를 하고 있는데 지정된 자에게 이걸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편지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해요. 그 말은 선택된 자에게 보내지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누가 믿으리요 할 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전하리요 하는데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진다고요? 7 교회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거냐?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7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까지 정해진 자에게 보내어진다. 편지는. 그냥 날려놓고 누구나 다 보라고 하는 내용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할까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일단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 나와요. 택하시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보내심을 분명히 보내심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그것이 인치심이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까 나왔잖아요. 전하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을 지금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인데 택하심이요 인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이라고 할 때 일곱은 온전함, 충만함, 완전수로서요. 창조의 7일에서 유래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일곱이 단순히 거기에 명칭이 나와 있는 그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아는데요. 4장 이후부터는요. 보편적 교회가 언급되고 있고 일곱 교회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요. 4장 이후부터는. 3장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4장부터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일곱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사라지고 보편적 교회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칭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말한다. 적어도 최소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전달되어질 때에는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몸된 교회에게 이 편지는 보내졌고 읽혀지고 듣게 되어지고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편지글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해요.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 끝에 가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장 그 하반절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예요? 예? 예수는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말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1장 8절을 보셔요. 거기. 아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이 편지를 통하여서 평강을 기원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성부 하나님 1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럼 이제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시리라는 말은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 어떤 의도가 되어지느냐면요. 그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진다니까.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다. 누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름으로 무엇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거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와 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 당연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봐봐요.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일곱 영. 그럼 일곱 영인데요. 일곱 영. 푸뉴마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3 더하기 4는 일곱. 3 곱하기 4는 12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3은 어느 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일곱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숫자로 보았었을 때에는 완전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와 만물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상징으로 표현되는 숫자가 7이나 12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일곱 영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전체를 관할하는 그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우리는 성령을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영, 깨끗한 말로 역사하시는 영은 무슨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일곱 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성부 하나님 설명을 할 때에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힘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완전한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세 번째 거기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충성된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나와 있죠. 충성된 증인.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첫 번째 충성된 증인. 그럼 충성된 증인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인데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신임하는, 신뢰하는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분? 신실하신, 충성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충성된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은요. 그 앞에 대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그 계시를 주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은 그분은 충성된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 있어야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죠.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네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의 인사말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라고 해서 그게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으로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전에 문선명 씨가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살기 위해서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그걸 문선명 씨가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기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성자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먼저 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되어지고 평강으로 가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땅의 임금들을 멸하시고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힘없이 죽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힘없이 죽어서 지금 죽으셨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와 그 성령과 그 성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임금이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 은혜와 평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호의, 친절이라는 말인데요. 찾아보면 좋기는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로마서 4장 16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만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와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그 평강이 어디로 오느냐? 은혜와 믿음으로 오는데 이 말은 율법을 배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에게 유일한 평강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뭐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에이레네라고 많이 들어봤죠?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70인역에
도대체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 말의 어떤 단어를 역어로 썼는 건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샬롬의 역어, 안식,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샤카르,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의 역어, 안식을 얻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역어,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바뀌는 히브리어, 그건 샬롬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이런 단어의 역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은 깨졌잖아요, 일단. 그 안식의 상태가 깨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여기 에이렌에는요, 관계나 태도가 아닌 너하고 나하고의 지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라든가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지금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회복되어지는 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어느 때 에이레네를 많이 쓰느냐면요, 상태,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의미할 때에. 그게 그거 아니냐, 관계나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 여기 나, 얘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립되는 관계라고 할 때 에이레네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그걸, 때나 상태를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1대1로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뭔가를 틀으면 틀어질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과 성령, 말씀이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유는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은 어디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만 오는 건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 아버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요한이 1장 5절과 6절에서 딱 뭐라고 정리를 해버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1장 5절로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만 나와요. 6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장 5절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어디로 다 흘러가 버리냐면은 예수님에게로 전부 다 주제가 바뀌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구원도 모두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1장 5절 하반절부터 6장 6절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참 은혜와 평강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소식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바르게 믿어지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